우리의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부흥을 외치고 또 변화를 외치지만 늘상 우리의 삶이 세상에 엮여져서 믿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지만 참으로 진리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연약함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과 사무엘이 이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저들 가슴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소서. 이렇게 시작은 매우 미약하지만 또 나중엔 창대해지는 이런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일치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높이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이게 날이 여러 가지로 편차가 심한데 이로 인해서 감기나 독감에 아버지 하나님 놓여 있지 않게 하시고 늘 성도들 건강으로 우리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로 이 저녁에 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소망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청년 목장 예배를 우리가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니엘 부서하고 또 사무엘 부서가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참 많은 그런 어떤 수적인 감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이들을 참 목양하시는 좋은 목사님들 이렇게 또 들어오셨고 또 청년들이 다시 은혜 앞에 서기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2025년도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고 이제 이 군대 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전방에 참 그렇게 그 휴전선에 배치된 그런 우리 군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로 정보를 갖춘 시스템이 있고 후방에는 병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 전방의 부대를 지원하는 숱한 것들이 있어서 아울러 군대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보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 단지 청년들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격려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들을 지원하는 이런 그 믿음의 교우들이 교회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늘 제가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 앞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정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로 행함을 가지고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는 그 투자, 절대 그런 헌신과 희생이 없다면 우리 청년들이 부흥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오늘 사무엘 하면 다니엘 다 부장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함께 또 모든 걸 세워나가고 또 담당 교육자 여러분들이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청년들은 이때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이 3일 저녁이 쉽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그런 용기와 결단과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갖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 본문은 표적 가운데 이제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가나 혼인 잔치의 그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 그걸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을 뿐더러 또 기적의 어떤 그 필요성을 느끼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변 사회 또 모든 여건들이 뭐 참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인간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상식적인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막둥이가 걔 책상에 가니까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혹시 들어봤나? 청년들? 리차드 도킨슨.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책이 얘가 계속 그걸 읽길래 이게 뭔가 하고 좀 물어봤더니 이 사람의 책 제목이 희한해요. 뭐냐면 만들어진 신. 이제 신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책의 내용인데 이제 그 제목인데 그게 물어봤어요. 한참 토론을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야 우리가 참 그들을 설득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책을 뭐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 책의 핵심 뭐냐면 신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자, 신이 뭐라고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신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들도 이 기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영적 세계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분들이 이 기적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현대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과학과 사회가 진보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사는 그러한 인간화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들여다보면 기적에 대한 사건들이 성경에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건 우리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뭐 그것을 비롯해 가지고 구약 시대에 보면은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신약 시대에도 참으로 기적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머무르신 동안에 참 수많은 그런 기적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사역을 이 기적적인 사역을 빼버린다면 사실 성경이 존재할 수 없는 성경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됩니다. 우리는 물론 자연의 법칙을 순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기적만이 일어난다면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깨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명한 목적 그리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적과 이유가 없이 기적을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 본문의 가나 혼인 집에 이제 참 결혼 잔치가 일어났죠. 우리 그 성지순례 팀이 이제 가나 혼인 잔치가 일어난 이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저것을 살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처음 이렇게 행하신 이 기적은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 이 기적을 보여주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기적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차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 시트를 나눠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몇 가지 표적이 있었죠? 7가지 표적입니다. 그 표적이란 말, 이 사인인데요. 그 뜻이 뭐라 그랬죠? 그 표적을 통해서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을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우리 한번 얼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30절하고 31절에 굉장히 핵심 구절이에요.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자 무엇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함은 기록된 목적이 바로 뭐예요? 예수께서 누구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이라 했죠. 생명을 어떻게 해요? 얻게 하리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생명은 헬라말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였죠? 우리가 이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뭐라 그랬죠? 예. 자,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조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이런 생체학적 물리학적 생명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의 때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은 결코 이것은 죽지 않는 불멸의 그런 생명인데, 이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뭐가 있다는 것을 믿죠?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이렇게 서로 헤어짐이 얼마나 아쉬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 땅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와 같이 7가지 표적 가운데 처음 표적이 이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세계에서 이 결혼 잔치에 가장 이것은 즐거운 잔치이기 때문에 당시 우리처럼 하루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잔치가 일주일 이상 그렇게 마을 잔치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포도주가 끊임없이 이것이 주어져야 이 즐거운 잔치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요?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낭패스럽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이제 마리아가 초대를 받았는데,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3절에 자, 다 같이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자, 뭐가 없다고 표현하죠? 포도주가 없다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잔치집에서 음식이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새벽에 어느 성도가 이제 오늘이 보름 아닙니까? 이 보름이 되니까 교회에 나온 아침에 모든 분들에게 그 대보름 그 음식을 전부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오늘날 그 참 적은 정성이지만 우리들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우리들 마음을 참 기쁘게 만드는, 그래서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보름에 우리나라가 전통 음식 가운데 가진 이렇게 나무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은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건강을, 참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운데, 자,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난감한 문제거든요. 유대인의 그 문화적인 배경을 볼 때 그 잔치의 핵심이 포도주라래요. 포도주. 근데 잔치집에서 지금 뭐가 떨어졌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결정적인 결함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혼주는 손님이 얼마나 올까를 생각하고 모든 걸 세팅을 다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청첩장도 보내고, 요즘 보면 그 예식장도 보내는데 홀을 뭐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홀, 음식 잔치를 얼마 전부 계산해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내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 가나 혼인집에 이런 계산이 다 있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준비됐던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얼마나 난감합니까? 이럴 때 정말 혼주가 여기에 대해서 당황스럽고 어디서 갑자기 포도주를 구할 수도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어떤 위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나 혼인 잔치가 하루에 마치는 것도 아니고 주야장장 오랜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잔치를 일으킨다면 이건 분명히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흥겨운 잔치집에 모든 걸 다 예비했을 텐데, 아니 적어도 결혼하려면 서로 대상이 마음이 맞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단체에 들어가는 음식물을 다 준비하는 이런 가운데 모든 것이 그냥 뭐 될 대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계획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해도 이 포도주가 모자랐다. 이건 어떻게 보면 주최 측에서 여러 가지로 난감한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놓고 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 이렇게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크게 주어질 때, 이럴 때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하나의 위기라고 말한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 위기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인생에 위기가 와 얼마든지 올 수가 있죠.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까? 오늘 저한테 이제 이 본당이 위에 눈이, 우리가 그 판넬, 이렇게 판넬로 했는데 무게가 넘어가 가지고 지금 이게 보니까 뭐 좀 이렇게 천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구청에다가 종무팀에다 좀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 건설과 직원들이 5명인가 하여튼 왔어요.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진단을 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런 그 종무팀의 직원 하나, 그 부인이 너무 몸에 큰, 요즘 말하면 암이죠. 이 암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오늘 카톡에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뜻하지 않는 일에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도 문제가 일어나는데 뜻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날 때, 자, 우리 청년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이런 문제를 맞닥뜨릴 때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날 보고 웃지만 말고.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야 되겠죠? 저 청년 입장에서 한번 큰 소리로, 잘 안 들려, 기도해야 된다. 예, 아멘이 15명이 나왔고. 자, 또 여러분, 이런 문제를 내가 만날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자매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 자꾸 연구하세요. 이런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이것은 나라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데 적어도 이 본문에 대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난감한 상황이죠. 지금 잔치집에 가장 흥겨운 그런 소재가 떨어졌다.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보편적으로 이런 모습을 당할 때 2가지 행동 양식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포기한다든지,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모든 걸 접어든다든지, 안 그러면 이 난감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이제 찾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초대받은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해결할 수 있는 도움, 말하자면 자기의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 친구가 얘기한 거는 아주 정답인데요. 자, 자기 아들인데, 육신의 아들이지만 30여 년 공생의 전까지 함께 동거동락하고 그 예수님에게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요. 그 적어도 이 문제를 주님이 해답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죠.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4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문제를 안고 그 문제 해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내려가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여자라는 것은 퀴에라는 아주 극존칭이라 해요. 우리는 여자여 하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세계에 여러분들 성경에 그 마리아를 극대 이제 존칭하는 그런 의미로 이게 사용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주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대놓고 냉대하거나 대놓고 여러 가지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어머니의 이 부탁을 일단은 냉정한 냉담의 모습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이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과 상관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은 아닌 것만 같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냥 포기할까? 손님으로 한데 뭐 내가 주저넘게 나대는가? 여러 가지 상황에 순간적인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가장 먼저 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마리아가 오늘 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이 문제 상황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다는 것.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 마리아는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 동성의 모든 식구들은 오늘 예배 자리에 왔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그래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걸렸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문제를 의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옛날 같으면 열이면 열임 다 담임 목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요즘도 어떤 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앞에 힘이 드는데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모두가 가장 먼저 자기 몸에 이상이 오면 교회를 찾는 것보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보다 먼저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달려갑니다. 병원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극단적인 예 같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급박한 상황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엉뚱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우리가 그런 속에서 문제를 파헤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거 또 다른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더 많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참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위기를 문제를 만나면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소승한 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는 우왕좌왕하고 감당을 못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다급해지죠. 급해지죠.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러나 그 문제의 핵심을 모를 때 이와 같이 우리가 허둥지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자매가 얘기했지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이해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께 맡길 때 이게 바로 기도 생활이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지만 기도함으로 그 문제의 하나의 출발점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하는 이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저도 모르는 게 태반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정말 집중적인 기도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기도하는 자리마저 부담을 느낄 때가 있지만 일단 엎드려 가지고
그저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여 하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내 삶을 덮을 때를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다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자, 얼른 한번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3절에 자, 다 찾으셨나요? 자, 아멘 합시다. 다 찾으셨나요? 예, 10장 13절 시작.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을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잘 구분을. 그 니브의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갑자기 뭡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온 니브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우리가 갈등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자 역도 선수 가운데 지금 그 문체부 2차관으로 지내고 있는 장미란 그 차관을 아시죠? 그분이 2009년도인가요?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인상과 용상을 다 합쳐가지고 326kg를 들었어요. 그 별로 놀라질 않는데 몇 킬로? 당신은 몇 킬로 들 것 같아? 예? 여러분, 옛날 쌀 한 가마가 몇 킬로죠? 80kg면 326kg면 어느 정도 돼? 예? 4가마 정도입니다. 80kg 쌀 4가마를 그 여인이 들어요. 요즘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옛날 장미라는지 지금 장미라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주 몸도 그냥 살을 많이 빼시고 했는데, 근데 보십시오. 그 바벨을 인상 용상을 만들게 할 때 그 바벨을 이 500g짜리 1kg짜리를 신기록 낸다고 옆에다가 바벨을 갖다 붙이는데 이상해요. 정말 120kg, 150kg를 그걸 드는데 그 옆에 바벨에 500g짜리 2개를 붙이는데 그걸 못 들더라고. 1kg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1kg도 안 되는데 그 150kg는 그냥 드는데 거기에 151kg, 1kg를 붙였는데 못 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 제가 합동신학교에 공부를 할 때 거기에 누가 왔냐면 할렐루야 교회에 김상국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예화를 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할 때 그분 나름대로 진단하는데,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밤에 잠이 안 온다든지 불면증이 일어난다든지 뭐가 늘 마음이 두렵다든지 뭔가 불안하든지 이런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문제라도 마음에 평안이 일어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김 목사님은 봐라, 지혜인데 내 마음에 평안이 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날 때는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나마 밤에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뭘 해도 그야 염려가 되는 것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할 일이다? 주님 앞에 맡기는 주가 하실 일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있는 것은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뜻을 정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공생애를 감당할 때 40일을 광야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늘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의 뜻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 천근만근되는 몸뚱이가 그렇게 부서지는 그 저녁에 입에서 단내가 나는 그런 자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마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 이 문제를 놓고 맡겼다는 것,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맡기는, 바로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내 아들이 아닌 육신으로 내 몸에서 잉태된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천사가 수태고지 할 때 네 몸에서 난 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분명히 계시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신앙인들은 문제를 만날 때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하나가 이 고신에 나와가지고 나사에서 근무하는 과학자인데, 그 미 항공우주국에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과학자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뭡니까? 그 미사일 뭐 우주선 띄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우주선 하나를 만든 것은 첨단 과학입니다. 온 인간이 만든 과학의 그 완전히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두뇌와 여러 가지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최고의 과학자들이 자신들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 자기의 한계를 알 수가 있다 그래요. 겸손합니다. 그래서 미 항공국의 과학자들은 최선을 다해 우주선을 만들지만 그 우주선을 쏘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누가 아는 사람? 제가 놀랐어요. 우주선을 쏘기 전에 우리나라 같으면 뭡니까? 돼지머리 잡아다가 고사를 지내죠. 근데 그들은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우주선을 쏘기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 정신 차리고 졸지 말고 우주선을 만들 때 그 감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게 얼마나 그들이 예배라는 게 뭐예요? 나를 제물로 거룩한 제단 위에 내 삶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한 것 사실이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계점에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다면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놀라운 사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표현했던 예수님께서 여기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채운다는 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장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바닥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시작이 된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새 시대가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예? 자, 한번 큰 소리로 목사님. 예,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포함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이 의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경험합니다. 그 평강의 열매는 기쁨, 희락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항아리에 가득 채워지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는데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많은 주경학자들이 표현합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지고 항아리가 바닥에 났다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바닥난 혼인잔치집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내 신앙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정말 항아리에 아무것도 있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이 정말 거칠어지고 내 삶이 말라지는, 겉으로는 우리가 참 뭔가 균형 잡힌 인생을 살지만 속으로는 속빈 강적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 그 항아리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생수를 채워주시는 그 물로 가득해서 그 물을 이제 하인들은 놀라지요. 그러나 거기에 주관하는 사람은 모르죠. 그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 물은 화학 분석이 그 화학적 용어로 H2O지요. 그러면 포도주는 뭘까? 포도주는 화학적 용어. 이거는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어. 한 8가지가 나와. 화학적 용어로. 물은 H2O 딱 3가지인데. 그러니까 포도주는 너무 다양한 화학적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물이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다?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아멘.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잔치에 모두가 지금 말라가는데, 짜증이 나는데, 역적이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그 잔치집을 화기애애하게 만든 하나님 나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처럼 그 잔치를 즐겁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그렇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 인생을 그냥 허접하게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움 있나요? 지금 문제가 있나요?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왔나요? 여러분, 이때 인간의 끝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죽기 내기 기도. 따라합시다. 죽기 내기 기도하자. 말도 안 나와요. 따라합시다. 죽기 내기로 기도하자. 예, 죽기 내기로 기도하. 옛날에 동성교회 와가지고 부흥회를 일으켰던 정필도 목사님, 이분이 공부를 잘했어요. 경기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을 빨리 조기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군목을 하다가 이 총신대학원에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자기 정도의 학력이면 금방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될 텐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아마 간증을 들은 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기 그 인왕산 쪽에 있는 구파발에 그 기도원, 거기 가가지고 바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완벽하게 세상 공부 다 마친 목사고 총신대학원에서 MDB 다 했던 난데 왜 이렇게 나는 목회가 안 됩니까?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었답니다. 그 부산의 수영력교회, 거기서 담임을 하시면서, 수영력교회가 수만 명이, 부산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정 목사님만 붙들었겠습니까? 오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인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뭐 했다? 순종했다. 따라합시다. 순종했다. 이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예? 주문 주시고 말며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열매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화학적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면 여러분 똑같은 사건도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돈 버는 목적이 달라져요. 공부하는 목적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결혼관이 달라집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제는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뭐라 그랬죠? 힘이라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다. 주님을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게 와도 허겁지겁 전문을 열고 들어와서 단 3분이라도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자리가 우리가 필요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목장연합 예배에 이제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항상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후에 이 꺼져가는 낙담하는 기쁨이 사라진 이 아름다운 혼인잔치의 회복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우리가 구원 이후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은 평강이에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어떠한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참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그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 억지 오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항상 기뻐했습니다. 명령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가나 혼인잔치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표적은 정말 모든 것을 상실하신 이 혼인잔치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동성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동성교인들이 모두가 기쁨의 회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께 맡긴 일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정말 이 새해는 우리가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말로만 예가 아니라 뭔가 몸부림도 한번 쳐보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울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될 때 그분을 내 인격적으로 내 삶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회복 뜨겁게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좀 반주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